안녕하세요. 태고 보국사의 참선명 두 번째입니다. 정진을 부정진하여 심지 등 성적하라. 보이시죠? 앞에서 지난 시간에는 행주자화하는 사이에 시간을 조금 더 허비하지 말고 용맹정진하고 또 용맹정진해서 마치 우리 본사 사가모니 부처님처럼 하라. 여기까지를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시간에는 정진하고 다시 정진해서 그러니까는 앞에서는 용맹정진하고 또 용맹정진하라 그랬죠. 그런데 결국은 정진이에요. 정진이 뭡니까?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데 덤뻑 그냥 쭉 나가버리는 게 아니고 정밀하게 나가는 겁니다. 정진이라는 게 헛가지 않고 한 길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항상 헛가지 않고 한 길로 가는 것이 공부고, 늘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향상일로라는 말이 뭐냐, 한 길로 향상한다. 그러니까는 이게 이쪽에서 가다가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불쑥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한 길로 갔는데 가다 보니까 이렇게 향상이 되는 거예요. 또 가다 보니까 또 향상이 되는 거예요. 이 인류 문화가 이와 같이 향상이 돼야 돼요. 이 인류 문화가. 그런데 이렇게 향상이 되는 것이 그 유교 문화에서는 이게 두드러져요. 유교 문화에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교의 주역과 같은 것은 실제로 문자가 부호 문자거든요. 부호 문자가 문자로 변할 때에 부호 문자에서 주역이 문자로 변합니다. 그러면 부호 문자에서 문자로 변해가지고 주역이 부호 문자 때와 문자로 나타날 때가 다르냐? 안 다르고 똑같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부호 문자 때의 그 뜻이나 문자로 향상됐을 때의 뜻이나 똑같은 한 자리라고요. 예? 그것이 향상일로요. 이해가 되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세상은 이렇게 계속 이렇게 향상될 때에 뭐가 이루어지느냐? 문화가 창달돼요. 문화가 따라올 수 없는 문화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 옛날의 문화들은 자세히 한번 보세요. 지금 그 가난한 캄보디아 같은 나라의 불교 문화 한번 보세요. 그 옛날에 어떻게 그런 문화를 만들어냈는지 지금도 그걸 만들어내라면 못 만들어내요. 지금도. 그런데 그때게 그렇게 그 옛날에 그냥 만들어내잖아요. 그래 이거 중국에 가도 수없는 이런 문화들이 말도 못해. 인도에 가면은 절 하나 짓는데 600년이 걸려서 절을 지어. 그러니 그 문화가 인도를 먹여 살려요. 그것 때문에. 지금 가난하지만 미얀마 같은 데도 가보면 그 문화재들이 어마어마합니다. 문화재들이.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종교 문화는 이렇게 문화를 창달시켜야 돼요. 문화를. 지금 시대의 문화에서 한 단계 또 올라가줘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뭐가 하느냐, 너무 경제가 화롭다 보니까 세상은 다 화로워졌는데 이 문화가 향상되질 않고 문화는 퇴보하는 거예요. 지금 이건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이 정도 됐으면 한 단계 더 올라가 버려야죠. 그러면은 세상이 달라집니다. 우리 부지런히 공부해서 그렇게 이 세상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여러분들이 앞장서야 된다고요. 맞죠? 예. 그러려니까 무엇을 한다? 정진하고 또 정진한다 이 말이에요. 정진하고 또 정진해서 심지가 등성적하라. 마음이 성하고 척하게 똑같이 성적을 하게 만들어라.
이 성자는 깨어 있을 성자입니다. 이게 사람이 마음이 참선을 하는데 이렇게 갔는데 하루가 그냥 지나갔는지도 모르고 그냥 싹 지나갔어요. 그런데 깨어 있질 않고 지나갔어요. 그럼 혼매예요. 그런데 딱 시간이 지나갔는데 하루 종일 지나갔는데 그 시간에 야 이게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눈을 떠보니까 하루가 지나가 버렸어요. 이럴 때에 성자를 써요. 이해가 되셨죠? 깨어있을 성자죠. 깨어있는 성자예요. 그 저건 뭐냐? 그럴 적에 성한 그 자리가 깨어있으니까 이건 뭔가 이건 뭐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계산하면은 적이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게 뭘까? 요 생각 하나뿐이에요. 다른 것이 하나도 없고요. 이러면 적이라고요. 성적. 그러면 성과 적을 평등하게 한다. 똑같이 항상 성하고 정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되시겠죠? 신심불조의 부처님과 조사들의 뜻을 깊게 믿어가지고 수요 변 단적하라. 꼭 해야 되는 것은 뭐냐? 꼭 해야 되는 건 뭐냐? 정말로 단적하는 것은 분명할 아주 뚜렷할 단자입니다. 이럴 때에는 뚜렷하게 딱 맞게 변하는 것은 가려내는 겁니다. 딱 맞게 가려낸다.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는 사량해가지고 계산하고 분별해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 분별 안 하고도 그냥 이것은 긴 거고 이거는 짧은 거고 이건 큰 거고 이건 적은 거고 분별 안 하고 이렇게 계산하면은 이것은 정말로 단적이 돼요. 그런데 분별을 하고 계산하면은 단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자, 심지는 천진불이니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꼭 천진한 부처님이니 하로 향 외몇가 어찌 힘들게 밖을 향해서 찾을 것인가. 마음을 찾는데 밖에서 찾지 말아라. 마음은 네 안에가 들어있다. 내 안에 들어있어. 이 안에서 찾아야지 밖에 가서 찾지 말아라. 방화만사가 하면 방화하는 것은 내려놓으면은 마음을 푹 내려놔 버립니다. 마음을 들고 있지 말고 내려놔라. 들고 있는다는 것은 가지고 정말로 이 불덩어리를 하나 들고 앉아서 이것을 이렇게 들 것인가 저렇게 들 것인가 이 뒤집었다가 바랐다가 온갖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온갖 짓을 다 하는 거. 그러면은 결국은 바로 그것을 들지도 못하고 바로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밖을 향해서 찾지 말고 만사를 쉬어진 채 본다면 만사를 내려놓고 쉰다. 그러면 불덩어리를 들고 호닥호닥 하는 게 아니라 뜨거운 것이니까 얼른 내려놓고 그리고 불덩어리를 관찰하면은 호닥호닥한 거 없이 관찰하니까 바로 보이지요. 호닥호닥 할 때에 불이 제대로 보이나요? 안 보이죠. 이렇게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면은 노궁의 여철벽이요. 길이 막히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 철벽과 같이 될 것이고 철벽처럼 돼 버린다. 길이 막히면은 철벽이 되면은 참선할 적에 길이 막혀서 철벽이 딱 되면은 그 철벽을 뚫고 나가야 될 것이냐, 돌아 나가야 될 것이냐, 넘어 나가야 될 것이냐, 아주 대단합니다. 이제 그럴 때에 공부가 딱 막힐 때 그때를 은산철벽이라고 그래요. 딱 막혀 있어요. 이때에 이것을 딱 깨트려 버리면은 이 은산철벽이 깨져 버리면은 천지사방이 툭 트여서 이것을 깨달음의 세계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게 되면은 천지사방의 모든 것이 허우적거릴 뿐이에요. 자, 망념도멸진이면은 망념을 전부 멸해 없애버리면, 그래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데 제일 안 좋은 것이 망념인데 여기서 망념이 무엇이 망념이냐?
탐진치가 근본적인 망념이고요. 탐진치, 만이 악견. 그래서 이것을 근본 번뇌 6번뇌가 번뇌를 말합니다. 탐진치 그러면은 우리 다 아는 말이죠. 다 아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교만할 만자가 있어요. 교만하다. 예, 교만하다. 이 교만할 만자를 가진 사람은 공부를 못해요. 왜 못하냐 그러면요, 공부를 안 해놓고 한 것처럼 해요. 이게 경을 못 외워놓고 외운 것처럼 하고,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못 외워놓고도 외운 것처럼 하는데 진짜로 외우지 않으면 안 될 환경에 딱 붙으시면 외우시나요? 안 외우지죠. 그래 이렇게 모르면서도 꼭 아는 척을 해요. 그래서 이게 망념이, 그렇게 탐진치에다가 만심이 없어지고,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한테 가장 큰 병폐가 또 뭐냐면 의심의자예요. 의심의자. 의심. 그 의심은 두 가지 의심으로 보면 돼요. 부처님을 못 믿고 자기 자신을 못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영원히 공부를 이룰 수가 없지요. 이 악견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인데요. 이게 제일 큰 악견은 뭐냐 그러면은 잘못된 종교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 이제 이 망념이 다 없어졌다 하면 이렇게 이게 6가지 번뇌가 다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진처도 한말가기로다. 진처 멸한 자리도, 멸한 자리, 멸처 하니까 멸한 자리잖아요. 고처자. 멸한 자리도 또한 다 없어져 버렸다. 다 지워져 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낙서가 있어요. 이걸 딱 닦았어요. 닦았는데 닦고 보니까 이게 그 종이에 물이 들어 있어요. 그런데 물든 이것까지 다시 깨끗이 없어졌다 그러면 완전히 없어진 거죠. 닦아졌는데 물든 것이 남아 있으면 아직 다 없어진 거 아니죠. 아직 물든 것까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신심은 탁공이며 몸과 마음은 화공에 의지한 것 같으면 적연광 달력이라. 여기에 적연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고요해서 광이 정말로 광명이 달력하니까 어디에 합니까? 지금 아주 혁에 달했다 이랬거든요. 빛날 혁자잖아요. 그러면은 이 달자를 빛난데 달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을 잘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적연해서 그 빛이 사무칠 달자로 봐버리면 돼. 통달할 달자니까 사무친다 해도 되지요 말이. 예, 사무치게 빛나도다. 그러면 이제 공부가 아주 완전히 사무쳐서 빛나니까. 본래 면목이 수호.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나를 자세히 따져보고 관찰하고 또 따져보니까 내 진짜 면목은 무엇일까? 나의 진짜는 무엇일까? 이제 이렇게 마음이 나기 시작하면은 이제 공부가 상당히 잘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 본래 면목이 정말로 무엇일까? 자, 거전몰서가이라. 이게 자 그러면 겨우 자자잖아요. 겨우 무엇을 드냐? 화살을 들어요. 겨우 화살을 들고 몰석 그랬어요. 돌을 뚫는다. 그러니까 화살을 들고 화살을 쏘니까 이 화살이 돌에 박혔다. 예, 돌에 박혔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진짜 이제 공부가 화살을 들어가지고 돌을 딱 맞춰서 적중시키는 것처럼 이게 몰석을 이게 뚫듯이 그렇게 공부를 하라. 예. 이게 화살로 돌을 쏘면 돌이 뚫립니까? 뚫리게끔 공부를 하라.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이거요.
재밌습니다. 옛날 분들 신문지를 달달달 말아가지고요. 신문지를 가지고 상대방 칼을 딱 때리면 칼이 부러져 버려요. 아이, 화살로 돌 뚫는다고 하니까 진짜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이게 그렇게 신문지를 가지고 칼이 부러질 정도로 신문지가 되려면은 어느 정도냐? 속도예요, 속도. 이거 속도를 얼마만큼 빨리 하느냐?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칼이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도 마찬가지예요. 얼마만큼 집중을 해서 쏘니까 돌이 부셔져 버린단 말이죠. 활에 돌이 부셔지듯이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이다. 화살에 돌 박히듯이 공부를 해라. 의단 100 잡세면 의심 덩어리가 의단이거든요. 100가지로 잡세하면 전부 부셔버리면 의단을 부셔버린다. 의심 덩어리, 의심 뭉치를 버린다. 의심 뭉치가 우리는 공부하는 참선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 안 되는 것이 뭐냐면 의심이 안 들려서 안 돼요. 의심이 안 들려서. 그래 의심 들리는 걸 한 번만 그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요. 어떤 것이 의심이 들리느냐? 여기 제일 그 화두에서 일반적으로 화두가 사람마다 제일 잘 들리는 화두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건 금방 들고 싶은 화두가 있어요. 그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안수정등이라고 하는 화두입니다. 안수정등이라고 하는 화두는 큰 우물 옆에 등나무 넝쿨 있죠? 등나무 넝쿨. 우물에 내려뜨려진 등나무 넝쿨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길을 갑니다. 지금 길을 가는데 그 길이 다른 길이 아니고 끝도 갓도 없는 사막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걸어가고 있는데 뒤에서 딱 소리가 나서 보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나찰귀가 따라오고 있는 게 나를 졸졸졸 따라와. 그래서 나찰귀를 피해서 막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면 이 나찰귀가 귀신인데 사람 만나야 다 없어진 듯 해서 돌아보면 또 따라오고. 그래 마지막에 이르는 데가 어디냐 그러면 천길 낭떠러지에 이르러요. 더 도망갈 데가 없어. 이제는 이제 나찰귀를 만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돌아가지를 못하고. 그래 내려 뛰어야 되겠는데 천길 낭떠러지요. 그래도 뛰어야 사는데 보니까는 아래를 내려다 보니까 독사떼가 우글우글. 그러니까 뛰지도 못하고 거기 있지도 못하고. 그런데 나찰귀는 점져보고. 그래서 급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데 등나무 덩쿨이 그 절벽에 쭉 늘어져 있거든요. 그 등나무 덩쿨을 딱 붙잡고 절벽 중간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 나찰귀가 거길 못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나 살았다 그러고 안심을 하고 있는데 박쥐가 두 마리가 오더니 등나무 덩쿨을 갉아먹기 시작해요. 그러면 등나무 덩쿨 갉아먹어 버리면 등나무 덩쿨 떨어지면 자기는 떨어져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밑에 떨어지자마자 독사굴이에요. 독사굴. 근데 이제 방법이 없이 죽었구나. 이러고 있다가 문득 자 여러분 여기서 살 수 있는 방법이 길이 하나가 딱 있는데 무슨 길일까요?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요게 여러분에게 드리는 화두입니다. 여기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떻게 하면 살지? 이렇게 걸려요. 이 화두는
정말로 못된 사람 아니고는 이 화두는 그거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마음이 거기에 쓰인다 이 말이에요. 그 화두에. 여러분들 쬐끔은 안 쓰이세요? 안 쓰이시네. 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마음이 쓰여야 돼 일단. 그러겠죠? 네, 마음이 쓰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화두를 타파한단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딱 알아낸 거예요. 알면은 뭐가 딱 끝나요? 안 죽지요 언제. 그러니까는 사는 방법이 딱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어느 길이냐 했더니 그 길을 찾아내면 이 사람은 안 죽는다 말이에요. 자, 그 길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진짜요? 예, 이렇게 화두라는 것은 이런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공부를. 자, 그제 의단이 백잡세 하면은 의심덩어리가 화두거든요. 지금 100가지 1000가지가 있는 화두가 있는데 이걸 탁 깨트려 내버린다 이 말이라요. 자, 여기서 어떻게 살아날래? 하니까 딱 어떻게 답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 답은 공개적으로 답을 대답하려고 하면은 딱 막아놓고 다시 다른 걸로 물어가지고 그게 됐는가 안 됐는가를 점검하는 법이 따로 있어요. 그걸 공개적으로 대답해버리면은 나머지 사람은 자기는 안 하고 답을 그냥 알아버리잖아요. 답을 알게 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을까? 자, 의심덩어리가 100가지로 딱 부서져 버리면은 일물이게 천벽거리라. 일물, 정말로 한 물건이 푸른 하늘이 천벽이에요. 하늘 천자 푸를 벽자잖아요. 푸른 하늘을 덮을 개자입니다. 푸른 하늘을 덮을 것이다. 푸른 하늘을 덮는 것이 무엇이 푸른 하늘을 덮느냐? 일물이 한 물건이 푸른 하늘을 덮게 된다. 그러니까 한 물건이 할 때에 이 한 물건은 어떤 물건이냐? 네, 이럴 때에 이제 하나가 이제 또 여러분이 이제 별도로 여기서 하나 아셔야 될 것이 여기서 한 물건은 나예요. 내 몸뚱이. 이거 몸뚱이도 물건이죠. 내 몸뚱이, 이 몸뚱이가 이 온 허공을 가득 채운다. 이런 겁니다. 그래 이 몸뚱이 가지고 온 천지를 한번 가득 덮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 이 화두를 타파해라. 되시겠죠? 본래 면목이 수호 제 거전몰석이라. 의단의 백잡세면 일물이 개천벽홀이라. 이건 이제 어지간치 이거는 무슨 말인지 의단이 100가지로 이게 부세되가 이만하면은 이 몸뚱이 가진 이 한 몸뚱이가 온 푸른 하늘을 다 덮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밑에 개성을 보겠습니다. 막여무지설하고 막여무지설하는 것은 무지자로도 보러 설하지 말아라. 가장 중요한 것이요. 공부 안 될 사람이 종종 있어요. 안 될 사람한테 법을 설하면은 꼭 안 될 말만 해요. 안 될 말만. 예. 항상 말만 들으면 삐딱해. 요즘 말로 하면은. 근데 이런 사람들은 정말 안 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 그러니 공부를 하다가 가장 안 되는 사람들과 되는 사람을 꼭 분류를 하라고 하면은 되는 사람은 임재스님이 황백스님 문화에 가가지고 몽둥이를 날마다 30개씩 맞았습니다. 30개를 맞으니까 오늘 30개, 내일 30개, 그 다음날 30개 맞으니까 몸이 다 만신창이가 돼버려요. 더 이상 맞을 수가 없습니다. 몸뚱이가 피투성이가 되고. 그런데 임재스님이 그 이후에 공부가 다 끝나고 나서 회고하기를 그때
몽둥이를 맞을 적에, 그때 몽둥이를 맞을 적에 조금도 아프질 않았다. 갈대꽃 풀, 갈대꽃 나는 갈대 있죠. 그 갈대풀 나무를 가지고 몸을 이렇게 약수를 가지고 몸을 쓸어주듯이 이런 마음이었지 아프질 않았다. 아프질 않았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회상을 해요. 임재 스님이. 그런데 왜 아프질 않았을까? 왜 아프질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렇게 죽도록 맞고 나서는 스님과 저는 인연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는 스님 곁을 떠나갑니다. 그러고 떠나가요. 떠나가니까 그 스님께서 그 대우 스님을 찾아가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제 그래 알았습니다. 그러고 대우 스님을 찾아갔어요. 어디서 왔냐? 임재 스님 문화에서 왔습니다. 그 임재 스님이 너를 가르치는 것이 뭘 가르치시더냐? 물어보니까 가르치긴 뭘 가르치려면 3일 동안 찾아가서 몽둥이를 30개씩 3일 동안 연거푸 맞고 나니까 지금도 몸이 성한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우 스님이 혀를 컬컬 차면서 그 큰 스님께서 너를 위해서 그렇게 애써 주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임재 스님한테 몽둥이를 맞고 몽둥이 타령을 해. 이 미련한 놈아. 이 말함에 딱 깨달아 버렸어요. 이 말에 깨달았어요. 깨달은 것이 뭘 깨달았느냐? 나중에 그 몽둥이를 맞은 것을 회상을 해보니까 맞을 적에 하나도 안 아팠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아팠을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내가 있으면은 몽둥이는 그만두고 누가 나를 눈만 긁혀도 기분 나쁘죠. 그건 뭐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내가 있으니까. 그런데 내가 없어지니까 눈 헐켜서 기분 나쁠 일 없죠. 그러다가 나중에 얼마만큼 철저하게 없어져 버리니까 몽둥이를 맞아도 안 아파 버린단 말이에요. 왜? 내가 있으니까 내가 아프지. 내가 없는데 어떻게 아파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미 임재 스님은 맞으면서 공부가 끝나버린 거예요. 내가 없어 이미.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 말에 빤딱 깨달았단 말이야. 예? 빤딱 깨달았어. 예. 불교 조금 공부하면 재미있어요. 예? 재미있어. 그리고 이것보다 더 좋은, 더 재밌는 공부 없어요. 자, 밑으로 내려가 봅니다. 막여 무지설하고 무지자로 더불어 설하지 말라고 그랬죠. 지금 영막생 연력하라 그랬어요. 자, 뭐냐 그러면 연력을 내지도 말아라 그랬어요. 좋다는 생각도 내지 말아라. 기쁘다, 좋다 이런 생각을 내지 말아라. 수방견종사고 모름지기 대종사를 찾아가서 칭견하고, 방견이니까 이 방자는 탐방할 방자니까 찾아가죠. 찾아가서 칭견한다. 대종사를 찾아가서 칭견하고, 정기부청이 가라. 자기 살림살이를 바치는 것이 정기입니다. 정기요, 바칠 정자. 그러면은 내 살림살이를 바치는 것은 뭐냐 그러면은 내 살림살이를 하나도 숨김없이 내놔야 돼요. 내 살림살이를. 그러면은 너는 살림살이 가지고 뭘 가지고 있구나. 이게 선지식은 알아. 선지식이 아닌 사람한테 말하면은 자기 살림살이만 뺏겨. 선지식이 아닌 사람한테는. 선지식이 아닌 사람에게 말하면은 살림살이를 뺏기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아이고 그까짓 게 뭐야 이래버리거든. 선지식이 아니니까. 그러면 자기 살림살이가 그게 보배처럼 귀한 건데 그까짓 것이 뭐야 소리 들어버리니까 그걸 내버리거든요. 그래서 선지식 아닌 사람 만나면은 공부가 퇴보해버려요.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자기 기틀을 내놓고
그리고 다시 붙자 청리가라 법을 청하거라. 자기 저기를 기틀을 내놓고는 다시 법을 청하라. 다시 법문을 딱 청해서 눈을 열어줄 것을 간청하는 거예요. 그게 연후의 개조요. 그런 다음에는 이름하여 조사를 계승한 것이라 하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육조 스님 다음에 누구지요? 육조 스님 뒤에 쭉 하택 시내에서부터서 모든 남아계양선사 10개의 제자들이 줄줄줄줄 법을 이었죠. 지금 이겁니다. 지금 그럴 때는 조사라고 하는 그 조사를 계승을 하고, 가풍은 불편백하리라. 가풍은 편백되지 않으리라. 가풍이 편백되지 않는다는 것은 진짜 선문은 이것이 진짜고 저것이 가짜라는 것은 선문이 없어요. 그런 문이 없어요. 선문은 전부가 다 진짜. 이 세상에 무엇 하나 가짜가 없어요. 선문은. 이래서 대체적으로 이 선문의 대화가 깜짝 놀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선문의 대화는요, 부정적인 대화가 하나도 없어요. 부정적인 나쁜 놈, 못쓸 놈, 무슨 놈 하는 거 부정적인 대화 있죠. 선문에서는 부정적인 대화가 없습니다. 하나 더 깜짝 놀랄 얘기는 부처님이 얼마나 크신가.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은 10조 9만 5,048자가 돼요. 글자 숫자가. 이렇게 방대한 화엄경에는 지옥이라는 두 글자가 없습니다. 이게 불교예요. 기가 막혀요. 지옥이라는 말이 경전에 있으면 실제로 지옥이 만들어져 버려요. 없어야 안 만들어져. 이해가 되시죠? 부정적인 저놈은 나쁜 놈 해버리면 나쁜 놈 돼버려요. 그냥 부정적인 언어를 쓰면은 선 언어가 아니에요. 선의 언어는 부정적인 언어가 없습니다. 경전에는 지옥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어떠세요? 불교 여러분 정말로 불교가 정말로 좋구나. 정말로 불교가 이런 종교가 불교구나. 이렇게 여러분은 자긍심 가져야 돼요. 이런 종교를 우리가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지금 영광스러운 일인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곤내면 곤내에 전 강면하고, 곤내 하면은 뭐냐면 피곤하면은 발 뻗고 잠을 자고, 길에 신 국이 가라. 배고플 때에는 실컷 맛있게 먹고 배를 불리거라. 이게 하나 저기 해야 될 일이 공부 다 끝나버린 아무 일 없는 사람은 할 일이 뭐냐? 졸릴 때 자고 배고플 때 먹는 거 빼놓고 할 일이 없어요. 할 일이 없어. 그러면은 할 일이 없는 사람은 가서 누가 법을 물으면 그때 사자후가 나와요. 묻지 않으면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묻지 않으면. 그래 물으면은 사자후가 나옵니다. 그래 옛날에는 이 법을 모든 신도들도 굉장히 수준이 높아가지고 큰 스님들 초빙을 해가지고 법을 이게 법문해 주시라고 초청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게 없어졌어. 세상에. 요즘은 그게 없어지고요. 재미난 것이 뭐냐. 저도 보세요.
여러분들 공부하러 오세요, 오세요, 오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오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 옛날 같으면 그렇게 안 해. 예. 정말로 공부는 좀 피곤하면 그냥 발 뻗고 자고, 배고프면 밥 먹고, 일부러 하는 일은 하나도 없다. 누가 와서 물으면 답하고 안 오면은 그냥 있고, 이렇게. 인간의 시하종가, 사람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슨 물건인가? 시하종, 어느 종지를 가진 물건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는 것이 인간인가? 참 인간, 이 세상에 가장 복잡한 것이 인간이. 그래서 자세히 찾아보니까 인간은 종하종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하종고, 인간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종자인가? 무슨 종지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인간인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인간인가? 이거 종자는 종지를 가졌느냐니까. 어떤 종지를 가졌느냐? 종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인간이냐? 봉할여 우저가라. 봉할, 몽둥이 이게 땅 이렇게 치죠. 몽둥이를 치고. 할 하는 것은 지금 대체적으로 지금 이게 그 선방에 이제 큰 스님들이 악 하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이 소리를 지르는데 저게 도대체 뭔 짓인가? 뭔 짓인가? 왜 소리 질러? 왜 소리 질러? 그럼 이런 것도 한 가지 분명한 까닭이 있어서 이런 봉할이 있습니다. 봉할이. 그러니까 요거는 여기에서 지금 봉할이라고 하는 글자들이 나와 있으니까 이럴 때에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릴 필요가 있어요. 춘추 전국시대 이전에는 전쟁이 상당히 법도가 있게 합니다. 전쟁이 무슨 법도냐? 안 그래요. 몇만 군대를 끌고 대장이 딱 앞에 갑니다. 가면은 적진 앞에서 적군에게 소리를 지기를 적군 대장 이름을 불러요. 아무개 나와라. 그러면은 누구하고 전쟁을 하냐? 대장과 대장끼리 전쟁을 해요. 그러면 대장이 져버리면은 지는 거예요, 그냥. 대장이 이기면은 이기는 거고. 이게 정말 옛날 전쟁이 얼마나 재밌어요. 품위가 있죠. 그리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부대에 사병들을 그렇게 아끼는 거예요. 그리고 대장이 가서 싸워야 대장의 적군을 격퇴시키는 것을 자기 부하들 앞에 보여야 이 대장이 사병들을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이 입증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그 자기 대장이 얼마나 존경스럽고 무섭고 하겠어요? 이런 그 춘추 전국시대에서는 몽둥이하고 할하고 이 두 가지가 전쟁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몽둥이를 땅 때리는 것 하나하고 악 소리 지르는 것 하나하고 전쟁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이게 할하는 것은 갈하기도 하고 할하기도 하는데요. 대성일 갈 하면은 갈이라고 이름을 하고요. 그냥 한 글자만 읽으면 갈이라고 이렇게 하고 할 그래요. 그러면 이 할 적에는 이 제도는 중국 역사에서 큰 전쟁사에 빠지면 안 될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중국 전쟁사에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인물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은 소진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 친구 장이가 있어요. 그래서 소진과 장이 두 사람이 친구입니다. 친구인데 소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쟁을 합니다. 지금 전쟁터에. 그런데 전쟁하다가 적군에게 딱 포위를 당해요.
적군에게 포위를 당하니까 소진이가 진퇴가 양난이라, 이거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그리고 적군은 우리 부대보다 수만 배 숫자는 많고, 그러니까 소진이가 이게 두뇌에 부하들을 한 군데로 쫙 모아놓고는, 자, 우리 어차피 여기서 살아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손 잡고 아주 다정하게 함께 가자. 예. 딱 그래놓고는 손 딱 이게 잡고서는 함께 가기 전에 소리나 한번 지르고 가자. 그래가지고 하나, 둘, 셋 하니까 소리를 지르니까 산이 막 들썩들썩 해버리죠. 그러니까 상대방 적군이 여기가 군대 숫자가 훨씬 많은 줄 알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대성일갈로 어떻게 해요? 크게 소리 한번 지르니까 몇 배 많은 적군이 싹 도망가 버리죠. 예, 이래서 이 할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스님들이 나와가지고 소리를 지르는 거는 뭐냐? 마찬가지예요. 참선을 하는데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것이 있어요. 참선을 하는데 유념해야 되는데, 일념을 해가지고 사생결단하지 않으면 참선이 아니다예요. 참선은 일념, 사생결단. 그러면 사생결단을 하는 방법은 적군에 쌓여가지고 홀몸으로 적진에 뛰어들어서 적군과 싸울 때게 일념이에요? 아니어야 돼? 일념 아니면 거기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어요. 이와 같이 일념을 하라가 소리 지르고 몽둥이 때리는 이유예요. 일념으로 적진에 뛰어들어서 적군에게 패하지 않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념,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일념으로 직진해야만 된다. 공부는 이와 같이 해야만 된다. 이게 참선을 촉발시키는 방법이 소리 지르는 방법, 몽둥이 치는 방법. 되시겠죠? 그러니까 스님들이 법문하시다 말고 소리 지르면 저게 뭔 소리, 난 뭔 뜻인지 죽어도 모르겠어. 그런데 뭔 뜻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이와 같이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자기의 사생결단을 다 할 때에 일념으로 하느냐 잡념을 가지고 하느냐. 일념은 임이었고 잡념은 임이었고, 일념으로 했을 때 이때가 참선이 제대로 된 때다. 참선이 제대로 된 경지를 대성일갈 이렇게 큰 할을 함으로써 그로 인해서 참선이 제대로 됐는가 안 됐는가를 아는 겁니다. 되시겠죠? 그러면은 참선명을 그동안에 공부를 해보셨는데 어떠세요? 참선 적극적으로 해서 공부 성취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나요? 안 생기셨나요? 생기셨죠? 좀 더 큰 소리로 다 같이 참선 열심히 해서 꼭 공부 성취하십시다. 예, 성불하십시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